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1차 기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기환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기환 때 포로가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5만 명도 여러분 많지가 않은 수였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가 열렸다 이럴 때 많을 때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도 모였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한 나라에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해도 200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5만 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차 기환 때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바벨론에서 이미 다 적응이 된 상태에서 뭐 애들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굉장히 이제 신식 문화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데, 완전히 황폐화된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 결심 아니면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저도 이렇게 캐나다 있다가 뭐 이렇게 영주권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큰 열심이 필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성전도 무너져 있죠. 돌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8장에서 보면은 2차 기원 때는 훨씬 더 수가 줄었어요. 1700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만 해도 5만 명 가까이 됐는데 2차에서 1,700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1차 기환에서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서 이제 고생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에서 확 수가 준 겁니다. 사실은 2차 기환을 꼭 또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1차 기환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진 않았거든요. 주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 예배를 섬길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1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살펴봤는데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설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은 거죠. 왜 이렇게 기환에 있어서 레위인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에스라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레위인 즉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받을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직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뭐 사역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받을 몫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이죠. 돌아갔을 경우에 먹고 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몫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레위 자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또 섬길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풍요 속 빈곤이라고 그리고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이 점점 기근으로 치닫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먹을 게 없게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 파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기근 그리고 영적인 어떤 기근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느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회적으로 높은 자살률이라던가 높은 범죄율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말씀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결국에는 다시금 이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셨을 때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에스라를 따라오는 자들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로 주저하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되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놀랄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역시도, 오늘날 역시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근에 처하게 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사람들이 없어질 때 사회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높은 범죄율과 높은 자살률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말씀의 기근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충전이 있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